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사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수마귀에게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왜 사사기를 읽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삶은 바로 자기의 형편대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21세기의 모습이 흡사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수, 우리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또 뜻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우리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처리하는 사명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잔당들을 다 소탕하는 그 사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악한 원수마귀의 잔당을 처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원수마귀의 잔당들을 이제 다 소탕하면 되는 그러한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셉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흉내조차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멸망시킨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들과 타협하며 공존했고 때로는 그들에게 밀려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떠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경우 사사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파괴시킨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이미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기까지 했는데 베냐민 족속은 도대체 왜 못 들어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불탄 곳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칼로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칼로 쳐도 살아남는 자가 자기 집터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가 못 들어오게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원수마귀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왕을 죽이고 무너뜨린 곳들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 몰아내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쳐서 빼앗은 성들 중에 이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라기스, 게셀, 다낙, 무깃도, 돌, 이러한 어떤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빼앗은 성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곳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인 왕의 수가 무려 31명, 31명에 이르렀다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거의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죽였어도 그곳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심지어 불사른 곳에도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왕이 죽었기 때문에 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들을 일일이 쫓아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또 아닌 것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큰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당들,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의 삶이 또 우리에게는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은 아세의 지파가 악고와 시돈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은 단 지파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 평지에는 아예 내려오지도 못한 채 산 위로 도로 쫓겨났으며 아모리 사람들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왕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그들의 왕들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미 이긴 싸움에서조차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광야와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살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씨를 심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환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곳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의 삶은 자기 스스로 직접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편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중의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는 아주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 지식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신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가나안 주민들은 농사 짓는 일에 전문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못한 곳들을 살펴보면 다 평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몰아낸 곳은 산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유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평지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적용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즐기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잘 적응하기를 우리는 혹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보다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데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들을 쫓아내려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피에로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어떤 그런 갈등, 마찰들은 이거 보통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그 뿌리를 내린 그곳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아무도 못했는데 자신들의 밥줄이 걸린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당한 권리금까지 지불한 마당에 호락호락 쫓겨날 리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정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리들도 제사장들도 못 쫓아내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같은 열정과 거룩한 분노로 남김없이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며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잊지 마시고 다 내어 쫓으십시오. 반드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는 편이 낫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가나안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봐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만 조금만 해주면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울 때는 약간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결사적으로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은 싸움을 하면, 전쟁을 만약에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싸움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력해서 단지파가 가장 비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는 너무 강력한 적을 만나는 바람에 평지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사기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단지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의 겉모습만 보고 미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것과 싸우려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파는 이 의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가나안에 농사를 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는 것을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윤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죄와 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대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 자녀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축복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모순된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타협했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곳곳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신앙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성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이 없죠. 지금 이 안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미련한 짓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죄짓고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노아는 당시 사람들의 타락한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본다 해도 죄의 요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물리쳐야 하며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전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한번 틈을 보이면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면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일이 그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원수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이 여전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타협한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틈을 보여주니까 원수마귀가 자리를 굳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어떤 죄의 세력도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승리의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큰 승리를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큰 승리가 5월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경험, 거룩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5월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삶에 타협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